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요, 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인 몸과 마음과 물질, 시간, 명예,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지난 바람에 쓰러졌던 갈대들이 흙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아람들이 나무들은 쓰러진 채 일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갈대가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나무에 넌 왜 일어서지 못하니? 나무가 말하기를 보면 모르겠니 뿌리째 뽑혔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선단 말이냐 했습니다. 갈대가 또 묻습니다. 왜 뿌리가 뽑혔냐고 했습니다. 나무는 평상시 뿌리가 깊은 나무여서 그까지 태풍 정도라면 맞서서 견뎌낼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주고 바람을 이기려고 맞서다가 이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또 쓰러진 나무가 갈대에게 물었습니다. 갈대야, 너는 어떻게 뽑히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느냐? 난 연약한 갈대여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을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그랬더니 바람이 비켜가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무와 갈대의 대화를 픽션으로 꾸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무처럼 자신을 푸고 뿌리의 든든함을 믿고 교만해져서 인생살이에 잔뜩 힘이 들어가면 세파가 부러지고 모든 이 땅의 우환이 부러질 때에 큰 나무처럼 뿌리째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처럼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믿고 자신을 맡기면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고 내리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은총을 주시고 번성하고 장대케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의 밭에 경작물 중에서 딸기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딸기는요, 번식력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이 봄에 한 땅에 딸기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걸 몇 개월만 놔두면 금방 그 옆으로 많이 이 뿌리가 가지가 뻗고 뻗어서 온 천지를 딸기밭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렇게 딸기나무가 번식력이 강합니다. 뿐만 아니죠. 고구마를 보세요. 고구마 처음 그 밭두렁에 싹 하나 심었는데 그게 고구마 열매가 내릴 줄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고구마 이파리 줄기 하나 딱 뿌려놨는데 한 2, 3개월이 지나면 땅속에 무수하게 많은 고구마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번성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이 100을 거두게 하시고 100을 심으면 하나님이 1000을 거두게 하시고 1000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00을 거두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번성인 것입니다. 번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오늘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번성하는 은혜를 입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창대함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시작하였으나 눈에 보이도록 크게 우뚝 서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성공을 하고 돈 벌고 범사가 잘 되고 출세해서 더욱더 인생이 창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번성하는 복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대하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사 하루아침에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바벨론, 아수르, 애굽 등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강대국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은 그들 스스로가 크고 힘이 있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음을 믿고 한껏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제일로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멀리 하신대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상종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 순식간에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므로 화있다 화있다 큰 성읍 견고한 성 바벨론아 일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니라. 계시록 18장 9절 바벨론이 은행하고 사치하고 불타버리는 것을 보고 왕들이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1절을 보시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므로 모든 상품의 거래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상품을 팔고 사야 먹을 수도 있고 이 돈이 회전돼야 인생살이를 살 수가 있는데 식품이나 마트나 장이나 이런 데서 이 식품을 거래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끊으신 겁니다. 뭘 먹고 살까요? 뭘 팔아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맛있는 과실이 품절되어서 사람들이 다시는 그 과실을 맛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18절 커다란 큰 성읍이 불타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19절 이 땅의 국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주민들이 땅을 치며 하나님이 심판한 그 심판장을 보며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해본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더 있나요? 그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거듭하게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땅을 치고 슬피 통곡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이 몹시 떨어지고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교만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오늘의 미국보다도 더 힘이 막강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천년 만년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 영원히 심판을 받고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은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얼굴을 보이시고 내게 복을 주시지만,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나를 예면하시고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고, 그 교만의 후유증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순절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수록 하나님 앞에 낮춰줘야 됩니다. 아이고 요즘은 내가 삶이 너무 편해. 요즘 같으면 살만 나. 요즘만 같으면 평생 이렇게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속 썩이는 것도 없고 왠지 요즘 너무나 편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그래요, 마음이 편하고 어떨 때 참 지금이 참 좋다. 항상 그러면 제 마음에 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안 다음에는 반드시 사단이가 틈을 타지, 마귀가 틈을 타지. 평안 다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걱정거리가 없는 삶 다음에는 반드시 사단이가 역사하지. 이게 경계심이지 것이죠. 이게 없으면 사단에게 100번이면 100번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근심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요즘 같으면 좋겠다. 그때가 바로 사단의 틈을 탈 때인 것입니다. 아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장대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번성케 하시고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낮춥시다. 편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아무 일 없어. 요즘 같으면 참 살만해. 이렇게 편할 때가 내가 어디 있었나. 여러분, 그게 경고요. 사단의 이거 탱탈 경고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오지 못하면 100번에 몇 번 다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지. 겸손합시다. 깨어 있으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했습니다. 풍년이 계속 들어서 묵은 곡식을 다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데 묵은 곡식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새 곡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묵은 곡식을 대대로 풍년을 주셔서 묵은 곡식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아직도 창고에 강에 많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곡식도 처치하지 못한 상황에 또 새 곡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니 아직도 묵은 곡식이 창고에 쌓여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소비하지, 이걸 어떻게 다 먹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 곡식을 또 풍요롭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본성이 아니고 뭐가 본성이고, 이게 창대케 함이 아니고 무엇이 창대케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년이 들고 곡식이 쌓인 원인은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여기서 그 시우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계절에 곧 제때에, 여러분 지금 장마철입니다. 그런데 봄에도 비가 안 오고 장마철에도 비가 안 오고 가을에도 비가 안 오면 여러분이 심은 곡식은 농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는 농민들이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제때 하나님이 비를 주셨기 때문에, 햇빛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은 곡식이 아직도 쌓이고 넘쳐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새 곡식을 부어주셔서 묵은 곡식을 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비를 줘야 될 때 햇빛만 주면 안 되잖아요. 비를 줄 때는 비를 주셨고, 바람을 주실 때는 바람을 주셨고, 햇빛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햇빛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주슬레 가보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쭉 있는데 그 사해 바다는 그래 넓지 않아요. 이쪽 편에서 저쪽 편을 보면 저쪽 편 육지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이쪽은 이스라엘, 건너편은 요르단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그 요르단 쪽을 바다 건너를 바라보면 사막이에요. 파란 북이 남한 북이 없습니다. 돌, 흙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중동지방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중동지방의 1년 강수량이 70에서 100mm 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장마철에 하루 쏟아지는 비양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요르단은 이 식수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정부에서 갖다 급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지역, 내일은 저 지역,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 하나를 두고 이쪽 이스라엘 땅은 봐도 같은 땅이라고 믿겨지지 않아요. 나무 천지, 과실나무 천지, 들판이 새파라요. 보면은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의 땅이 바로 이것이구나. 사해바다 하나 이거를 두고, 이 사이를 두고요, 엄청난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요, 식수로 다 쓰고, 그리고 과실나무 뭐고 다 이 물을 가지고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토가 다 과실나무, 나무 아름들이 잘 펼쳐지죠. 이렇게 볼 때 한쪽 나라는 가난이 지배하고 있는데 바다 한쪽, 이쪽, 이 사이에 두고 이쪽 나라는 부유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예요. 나는 결론은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땅은, 요르단 땅은 모함메드를 믿습니다. 모함메드는 신이 아니지요. 사람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그 땅은 바로 우상 사신의 땅인 것이지요. 못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차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하나님이 어느 병이 되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제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로마서 10장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르단 땅과 이스라엘 땅이 그 차이, 하나님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우상 사신을 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같은 땅덩어리고 이 개울, 강, 바다 이 가운데 이걸 두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풍요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요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미국 전역에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수명,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나 이거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7년이 길었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발들이 기르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이상 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은 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보다 7년 이상 수명이 평균 다 길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평균 7년이 긴 거예요. 더 사는 겁니다. 일찍 죽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말합니다. 개똥에 굴러도 좋대요. 이삭이 좋대네. 아이고, 왜 개똥에 굴르면서 왜 하필 산다고 말도.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 소유하고 천국 가는 게 복이지. 아니 개똥에 굴르는 게 뭔 복이요. 말을 해도 그렇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듀크 대학이 한 해 동안 4,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걱정, 근심이 줄어들고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 근심 걱정이 줄어들고, 여러분 세상에서 근심 걱정을 마음에 담고 왔는데 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가져왔던 근심 걱정이 온데간데 싹 거쳐나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나타나고, 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건강도 사업도 회사도 인생도 새롭게 변화하고 범사가 좋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묵은 쌀과 햅쌀은 비트 다르고 맛도 달라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제 10월 말 11월 가면 햇살이 나오는데 묵은 쌀을 하만큼 짚고 손에 이렇게 잡고 불빛에 비춰보세요. 햅쌀을 잡고 하만큼 잡고 이렇게 비춰보세요. 평상시는 몰라. 그런데 묵은 쌀 햅쌀을 이렇게 손에 펼치고 볼빛을 가만히 보면 때깔이 달라. 알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매일 묵은 쌀만 드셔. 더 중요한 건 묵은 쌀과 햅쌀을 밥을 해놓으면 묵은 쌀은 꼭 뭐 저거요. 그 파리가 그냥 다 진을 빨아쳐먹어서 그냥 이 밥이 그냥 부슬부슬해서 두 그릇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런데 햅쌀을 먹으면 밥을 그렇게 다 털으면 그냥 기름이 쫙쫙쫙 흘러서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벌떡 일어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얼마나 주셨던지 묵은 곡식이 지금 창고에 차고 넘쳐서 다 소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새 곡식을 풍요롭게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곡식은 얘 거들떠먹지도 마라, 버려라, 내가 주는 새 양식을 먹으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묵은 거 잡고 뭐 죽네 사네 네? 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묵은 곡식을 버릴 때에 새 곡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흑패했으나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새 곡식을 주시고 여러분 심령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들 보실까요? 묵은 곡식을 버립시다. 네? 그 가지수가 여러분의 독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곡식으로 넉넉하게 채워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해, 진짜 나와서 세 번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장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임재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 또한 나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 전체를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 푸른 조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뿐 아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있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장막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말씀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장 21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토록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밤낮을 지켜주셨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열의 사막의 열을 막아주시고 가려주시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공기를 내어서 자신의 백성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범사가 잘되고 완전하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애가 악을 쓰고 막 울어요. 얘야 따라따라 얘가 왜 이래 하는 알았어도
안어도 없고. 여러분 손주 앞에서 춤춰봤어요? 해보셔서도 안 했다 그러겠지. 손주가 그냥 막 달래도 안 되고 장난감을 안아줘도 안 되고 애가 막 울면은, 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애비가 춤춰야 된다니까요. 때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래도 울어. 난 해봤네. 그런데 더 나가서 이모가 이 애를 끊어가도 또 웁니다. 밖으로 나가도 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찰나에 애미가 나타나서 애를 가슴에 쓸어안습니다. 그 순간 애가 울음을 뚝 그치는 겁니다. 왜일까요? 같은 사람이 우는 애를 안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모도 안 통하고 할아버지 할매도 안 통하고 다 안 통하는데 어미가 오니까 울음을 딱 하고 끝이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엄마가 안정입니다. 평화입니다. 엄마 말고 뭐가 더 있겠어요? 행복이고 그리고 축복이고 그리고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보면 다 얘가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새파랗게 입술이 새파랗게 그냥 약을 쓰고 몇 시간을 울다가도 엄마 품에 들어가면 잠시 뚝 하고 울음이 끝이는 거예요. 손주들 앞에서 춤 한번 춰보세요. 참 좋아요. 젊어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분 하세요. 우건사님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노래도 춤도 사랑도 내 영혼의 그 어떤 것도 이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정이 오르고 오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 뭐예요? 성전을 가지고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국제 광고회사 최고 경자인 펜 메이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그 실수에 대응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상사가 당신의 잘못을 진정할 때 변명을 들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말씀으로 야단을 받고 말씀으로 지적을 받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고 고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두 손 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잘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말씀으로 야단을 받고 말씀으로 지적을 받게 되면 반발심이 일어나. 또 치는구먼. 또 쳐. 아이고 또 치네 또 쳐. 뭘 쳐 치기는. 응? 또 치네 또 쳐. 내가 며칠 떠났더니 또 저러네 또 치네.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내가 다 안다. 속으로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저거 뻔해. 뭘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데 어느 사람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겠어요. 이 말씀은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단지 저는 나를 치는 말씀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내가 다 알아. 이거는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병든 심령은 어떤 말씀을 줘도 잘 못 받아.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뻔해.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새벽에 안 나왔지, 수요일을 안 나오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말씀으로 야단을 받고 말씀의 지적을 받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시당하겠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십시오. 아멘. 내가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겠습니까? 알려주시면 회개하겠나이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냐고. 아멘. 어디 보셔야 돼요. 제가 9시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사물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의 뒤를 캐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뒤를 캐고 다니는 거 내가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깨우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런 지멋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응? 여러분 나 좀 보셔봐요. 그러면 야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다. 내가 그렇게 못 깨달으니까 정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나를 야단을 치시는구나, 책망을 하시는구나, 깨우쳐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걸 꼭 뭐해? 응? 이건 여러분 나 좀 보셔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과 정말로 하나님이 야단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자꾸 부딪혀서 이게 탁탁 쳐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지금 문제가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징계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서 말씀이 자꾸만 튕겨서 나갑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걸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심으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삼중의 장막을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있는 내 심령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시라는. 아니 목사님 할 일 없어 여러분 뒤를 캐고 다니냐고. 아 이제 왜요? 새벽에 여호수아 요즘에 한 20분 동안에 한 장씩을 압축해서 하려니까 이게 보통 이게 저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를 들어 한 장을 가지고 이제 한 20분 길면 25분 동안 그걸 마치는데 그 한 장을 20분 간격 20분 시간으로 이 압축을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힘들어. 응? 아니 그거 하기도 지금 바쁜 판에 뭘 여러분 뒤를 내가 뭘 캐고 다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고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해야지. 변명을 내놓고 빠져나갈 국리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잘된 사람들입니다. 에녹 잘됐지요. 노아가 얼마나 잘됐습니까? 믿음의 조상 됐잖아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잘됐어요. 이삭이 얼마나 잘됐어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돼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복입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그 큰 강대국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 말을 합니다. 예 요셉아, 네가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내가 너한테 주노라. 나는 명분만 왕이지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왕은 너다. 누가요?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모세, 사무엘, 다윗, 아사왕 등이 거기에 속하지요. 다른 하나는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 불순종해서 저주받았잖아요. 가인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가인은 이 땅에서 나온 소산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퇴전, 너 싫어, 네 예배를 안 받을게, 예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이 드리는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드리는 제사를 흠양하시고 받으십니다. 이때 가인이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인간 차별한다고 가인은 여기고 시샘이 나서 바로 자기의 친동생을 그 예배 하나 때문에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무엇을로? 나중입니다. 성경의 최초로 아벨이 예배를 드리다 순교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예배 하나님 섬기기에 점점 더 힘드는 시대가 옵니다. 아벨이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주일날이니까 우리 한번 나서 그냥 인사 한번 졸다가 오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아멘. 아담, 가인, 고라 일단은 보세요. 뭘 잘못했나요?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이거 하나님 인간 차별하는데 아론하고 모세만 레이지파가 아니고요, 우리도 레이지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별도로 죄해놓고 아론하고 모세 지파에 아론 지파는 복을 주십니까?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 지파를, 레이지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던지 고라 지파가 사는 그 땅을 몽땅 동그랗게 땅속으로 폭삭 치어물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땅이 입을 벌렸다가 다시 탁 하고 닫아버리니 전에 있던 고와 자손의 모든 삶의 터전이 없어졌더라. 고라 불순종해서 잘된 게 뭐가 있어요? 사울왕 잘되고 없지요. 아나니아, 사피라, 여로보암, 가룟 유다, 니골라는 안수 집사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사도들이 그를 안수 집사로 세웁니다. 그러나 요놈이 사단이가 틈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튀어나가서 이단이 돼버리고, 이단에 우두머리고 시선 이만희 같이 우두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니골라. 이런 사람이 바로 불순종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결론을 냅시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해야 하며 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그만 주무시고 10시까지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늦어도 9시까지 주무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잤어요. 새벽에 있는 지금까지 한도 못 잤어요. 왜 못 잔지 아세요? 우리 저 비가 오면 지하에 물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 사모하고 물 퍼내고 물 받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을 결론을 내야 돼요. 나로 결론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으며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 편인가요? 세상 편인가요? 크게 대답해 보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편인가요? 세상 편인가요? 하나님 편.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묵은 곡식이 다 소비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곡식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주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기는 자를 오늘날 택하라. 저 좀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보니까 내 집 다음에 내 집 앞에 누가 서 있다. 여러분 누구 섬길래요? 그냥 섬기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섬기시고 여러분 가정도 오직 예수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치고 계신데 나 좀 보셔봐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신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자꾸 야단을 쳐서 재미가 없는가 봐. 우리는 말씀 보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넘어가요. (387쪽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크게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자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그냥 있을 수가 있고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어야 될까요? 응? 다시 봅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평상시 안 보던 성경을 왜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계실까? 집에 가서 보시고 나중에 보셔봐. 오늘 어떤 분들이 되실래요? 순복하고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지 순종하고 잘 살 것인지 불순종하고 못 살 것인지 순종하고 번영할 것인지 불순종하고 망할 것인지 순종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지 불순종하고 멸망을 얻을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자리를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나가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한지 다 일어나십시오.